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을 위한 깊은 양식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나 자녀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답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죠. 화장실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평생을 함께해야 할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겪었던 깊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게는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제 안에는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엄격했고 자비심도 부족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제 행동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도 스스로를 멈출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법을 배우면서 저는 마침내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신성한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임신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임신하는 것과 아이를 낳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결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순종, 성실, 희생과 같은 가치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서적 출판사들조차 책 제목에 독자를 위한 약속이나 축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책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단단한 음식보다 달콤하고 먹기 좋은 디저트 같은 메시지만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갓난아기처럼 묽은 이유식만 먹어서는 결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방식의 자기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채워지고 흘러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사람이 되어 이 고통받는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강단에서는 목회자만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매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문턱을 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들을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무례하게 굴 때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도 그저 사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교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믿어줍니다. 이 한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최악이 아닌 최고의 모습을 믿어주기 시작할 때 설령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졌더라도 내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베풀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받고 있는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자신의 모습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사람은 발이 크다는 이유로 평생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미워합니다. 저도 한때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고 상냥하고 조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라고 말했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줘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해도 싫어하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따라 하려고 애썼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처럼, 이웃집 사람처럼, 심지어 남편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흉내내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준인 것처럼 그들을 따라 하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더 이상 자신과 전쟁을 벌이지 않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기질은 저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모두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다면 당신도 당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합리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다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직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삶의 질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단 몇 시간의 가족 모임도 힘든데 하물며 평생을 싫어하는 자기 자신과 함께 보내야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내가 저지른 잘못들은 어떡하죠? 라고 묻는다면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똑같은 실수를 하면요. 또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어리석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또 넘어질 것입니다. 제게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두려움과 격정, 도덕적 갈등에서 벗어난 평화를 간절히 찾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고 간절히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것입니다. 늘 무언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 있는 삶에 지치지 않으셨나요? 사탄은 우리의 평화를 훔쳐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알고 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둡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화내는 것을 멈출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놀라워집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던 하루를 보냈더라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평화를 훔쳐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에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서두를 때 못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두르지 않도록 전날 밤에 미리 몇 가지를 준비해둡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딛고 일어서며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죄책감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늘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잘못을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자루를 평생 짊어지고서는 결코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즐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개한 후에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동안 기분 나빠하며 스스로를 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거나 아니면 그분의 일이 불완전하여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압니다. 빌립보서 3장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걷는 법을 배울 때 수백 번 넘어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사탄이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이유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손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롱받기 위해 선택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일으켜 세워지기 위해 선택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화내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당신을 지금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와 평강.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며 또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합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에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영적 성장은 인생의 쉬운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였던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신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시련을 뚫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뿌리 없는 나뭇가지처럼 쓰러질 것인가. 시련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더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고백하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속히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 편에 설 것입니다. 악마가 당신의 믿음을 훔칠 수 없고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번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11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좋은 상황에서든 나쁜 상황에서든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서 위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사람이 따라갑니다.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